제가 이 교회 찾아오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높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골목골목 오면서 내가 잘 찾아가고 있나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왔더니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나와 계셔가지고 제가 마음에 안도를 했습니다. 잘 왔구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그 집회를 좀 많이 합니다. 그 구역장 세미나도 많이 하고 재직 세미나도 많이 하고 또 전도 집회도 많이 하고 청소년 청년 집회도 많이 하고 가정사역 집회도 많이 하고 제가 안 하는 게 없어요. 다 하고 다 하는데 그래서 여러 교회들 가보면은 그 교회 특색이 있어요. 오늘 오면서 제 마음속에 이 교회 들어오면서 제가 느낀 마음 하나는 교회가 따뜻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따뜻하고 평안한 것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잘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무슨 생각이 있더라도 이것을 잘 지키시고 절대 여기에 흠을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곳이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가족 되고 한 몸 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 교회를 집회하면서요.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역자가 700명이에요. 그 집회도 제가 강의를 교역자 700명에게도 몇 번 했어요. 개척교회도 했고 여러 교단교회도 했고 제가 이 같은 교단입니다. 교단인데 교회가 특색이 뭘까? 교회는 뭘까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많이 기도합니다. 저는 원래 신학을 하지 않고 저는 그 국제경제학을 전공했어요. 대학교 때 대학원에서 경영학 공부하고 제가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가 제가 그 추천받아 갔던 회사예요. 한국은행이에요. 저는 그 입사는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건 참 입사하기 어렵고 추천받기 어려운 곳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회사는 제가 삼성에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33살에 늦게 나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고등학교 때 불교 학생회 회장을 했어요. 제 말이 굉장히 차분하죠. 제가 원래 차분하지 않는데 지금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백두산 연변 또 그리고 길림 그쪽에서 탈북자 또 조선족 중국인들 교육자들 또 거기 계신 신학생들 또 우리나라 목회자들 또 신학생들 또 교수님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국제복음학교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5월 달부터 극동방송에서도 아마 나가기 쉬울 거예요. 그거 하고 와서 저 많이 그 목이 쉬었어요. 목이 쉬고 저희 교회에서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전세대 기도 부흥이나 한 달에 한 번씩한테 제가 목청껏 기도하다 와가지고 목도 쉬고 백두산 추운데 40도에 올라갔다 와서 몸살기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차분한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던 제가 고등학교 때는 불교 학생회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뭘 했냐면은 이 목탁들이 뭘 배웠어요. 땡땡땡땡 그러면서 불경 외우고 아제 바라 아제 모제 사바 4월 초 8일 제자제 때는 또 저보고 불교 학생회 회장도 하라 그래서 연등에 저 그 행렬에 타고 부처하라 그랬어요. 제가 부처도 했습니다. 보다시피 윤곽이 뚜렷하잖아요. 볼터치하고 딱 전부치면은 부처입니다. 깃밥이 크죠? 부처만큼 크잖아요. 그러던 제가 대학교 올라와서 대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 만났는가? 대학교 들어갔더니 누군가가 영한대조 성경책을 주는데 기도원 성경협회에서 나눠준 거 지금 보니까 조그만 책을 주는데 제가 2권을 달라 그랬습니다. 성경 읽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 자취방에 책상 균형 맞추기 위해서 딱 맞더라고요. 안성맞춤. 1년 지나서 2학년 올라가면서 제가 그 영어 공부할 바에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성경을 가지고 하자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족보란 얘기예요. 누가 낳고 계속 나왔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건 완전히 산부인과 일지구나.
근데 이게 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지? 그래서 제가 5장에 가서 살인, 간음 얘기가 나오고 또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자유를 선포한다고 앞뒤 맞지도 않는 얘기가 나오고 제가 그때 1학년 때 형법과 민법을 공부했는데 형법 민법상에 저는 살인죄인도 아니고 간음죄인도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마다 이미 살인죄고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마다 간음죄인이고 제가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고 음욕을 품은 적이 없다 그러면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제가 살인죄인이고 바로 간음죄인이에요. 그렇게 인간 쓰레기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갔더니 바로 나인 거예요. 근데 형법 민법상은 저는 너무나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검정원 시험 2학년 때 대학교 와가지고 진짜 열심히 살아가고 착한 사람을 생각했어요. 그러던 제가 제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민법, 형법을 따라가야 되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가? 사회가 아름다워지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앞뒤도 맞지 않게 현장에서 간음하러 잡힌 여인 보고는 또 정죄하지 않는다고 또 자유를 선포해줘요. 이거 철학에서 말하는 부조화야.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 읽었어요. 왜 읽은지 알아요? 영어 공부하려고. 근데 요한복음 지나서 로마서 5장 갔더니 아직 너희가 죄인 되고 연약하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요. 충격을 받았어요. 하늘이 빙글빙글 돌고 땅이 막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때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8장의 여인을 자유케 해준 것은 당신의 생명이 담보된 거구나. 당신이 그 죄를 다 짊어지셨구나. 아멘.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유를 선포해 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를 내가 대신하고 그것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어떻게 분란이 있을 수 있고 평강이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전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갈수록 목회 짧은 경력 속에서 깊이 와닿는 것이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빌어줬던 그 서신서에 보면 그게 참 크게 와닿습니다. 이 교회가 그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만 있어도 교회는 승리합니다. 아멘. 그러던 제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났어요. 하늘이 돌아가고 땅이 막 요동하고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일 동안을 정말 막 방에서 춤을 췄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막 진짜 산이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갔더니 신학대학원에서 시편을 가르치신 교수님께서 그런 것은 다 문학적인 표현이라 그랬어요. 저한테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느껴졌던 거예요. 그걸 문학적인 표현으로 느끼는 사람들하고 실제로 그것을 느끼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보니까 경륜도 있고 그런데 다 그렇게 뜨겁게 예수를 만났던 분들 같아요.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럽고. 그러던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제가 작은 교회에서 5명 데리고 교육전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큰 교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 500명, 1000명 넘는 교회도 있었고 마지막은 우리나라의 초대형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제가 한 4년 대부분을 수석부 목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어서 그 목사님께서 저보고 교회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담임 목회로. 근데 교회 너무너무 큰 교회들이었습니다. 큰 교회들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산천평에 그 교회가 세워져 세워져 있었고요. 주위에는 2만 세대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캠퍼스가 옆에 있고요. 제가 말씀만 읽지 않으면은 출석교인 10,000명은 금방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고 또 3개월 아침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장로님 연락을 하셨더라고. 다음 주에 공동회의 할 테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공동회의에 좀 청빈 대상자로 목사님 이름을 올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강력하게 두드립니다. 임 목사 왜 그 교회를 가려고 하느냐? 가서 먹게 잘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네가 안 가도 거기는 갈 목회자들이 줄 서서 기다린다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그만해야 되죠. 그럼 어떤 교회를 갈까요? 네가 기도했던 교회를 가라고. 제가 어떤 것을 기도했냐면은
2000년도 들면서 제가 했던 그 교회가 태신자 전도로 아주 유명한 교회요. 40명 되는 교회가 그 절간이 되게 큰 절간인데 그 절간 담벼락에 있던 교회가 교회 재적이 2만 5천 명이 넘어가는 교회에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 절간은 없어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걸 이제 한국교회 공개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총회장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바쁘시니까 저보고 대신 집회하고 강의하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 명을 받들어서 부교육자임에서 불구하고 여러 교회 집회를 하고 전도 집회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태신자 전도 혹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전도지 가운데 많은 부분은 제가 그때 손수 만든 것들이에요. 만든 것들인데. 근데 제가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과 여러 교파를 다니면서 교회 전도 집회를 해보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수 있는가? 교회가 싸울 수 있는가? 교회가 잠잘 수 있는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빠고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 부분의 몸이고 그리고 주의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어떻게 거기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가 싸울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나태할 수 있고 세속적이 될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교회 집회를 가봤더니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거의 없더라고. 그것도 어떤 환경의 요인 때문에 뭐 건물을 크게 지었거나 신도시가 들어왔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어도 진짜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로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런 것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100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부흥이 어디 갔습니까? 그때 이 땅이 암울하고 평양 땅이 기생도시고 그리고 열국이 집어삼킬 것 같은 그 가운데 신음하고 이 민족에 아무것도 아닌 그 양귀신이라 그랬던 그 서양 종교가 들어왔다 근데 그 예수 복음이 이 민족을 살려서 한 세기 동안에 세계 중심 국가가 되게 하고 20세기에 가장 큰 세계를 주던 부흥이 일어났던 이 땅의 교회가 왜 100년 만에 부흥이 사그라졌습니까? 하나님 다시 부흥을 주십시오. 제가 부족하지만은 그 일에 한 모퉁이 감당할 수 있다면은 제가 평생 기쁨을 알고 섬기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요. 때로는 집회가 올라오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눈물 펑펑 흘리며 울며 기도하다가 새벽 4시, 5시 때 되어서 곧장 새벽기도 간 적도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걸리지 않고 그 기도했던 거 다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어려운 교회 보내주면 가서 그 교회가 일어나면 다른 교회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하라고 어려운 교회 가라고. 하나님 어떤 교회가 어렵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또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짜증내신 것 같아요. 너 잘 알면서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느냐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역 집회를 제가 특별히 많이 해가지고요. 우리 교회들의 재직 세미나 하면 제가 제일 많이 인도할 거예요. 재직 세미나 제가 인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전도 연차 계획 세울 때 그 강의에 달려 갔더니 그 내용을 가지고 노예마다 재직 세미나 해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제가 한 7, 8년 돼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이렇게 기도할게요. 그래서 첫째는 건물 없는 교회 어렵잖아요. 그죠? 건물 있는 교회도 어려운데 그 다음에 교회 성도 아주 작은 교회 성도 많은 교회도 어려운데 성도 작은 교회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개척하신 목사님 장로님 있는 교회.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가시면은 원로파 단임파가 아니라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가셨기 때문에 교회가 더 부흥되는 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더 화평하는 게 맞아요. 원로파 단임파 싸우는 게 맞아요. 성경적으로 대답이 없네. 헷갈려요? 현실적으로 막 성경적으로 어느 게 맞아요. 답이 있죠. 근데 안 그러더라고. 안 그래. 그래서 저는 제가 가는 교회는 개척하신 목사님 계셔야 됩니다. 가서 원로 목사님 계시고 제가 갔기 때문에 더 목회가 잘 되고 더 자유로운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한국교회. 아멘. 또 하나는 이 교회에 보니 장로님이 보니까 주부에 보니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또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 항변직이 세워지면은 교회가 더 자꾸 까칠해져야 돼요. 교회가 더 화평하고 더 자유롭고 십자가 져준 사람들이 많으니까 목회는 더 심판 나는 게 맞을까요? 답 알죠? 근데 현실은 한국에 많은 교회가 안 그렇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에 해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인간들이 그 안에서 힘겨루게 하는 거예요.
왜 힘겨루기를 합니까? 내려놓고 주님 높이고 주의 사랑으로 주님 주신 성김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죠. 아멘. 쓸데없는데 인생의 그리고 신앙의 그 진행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교회는 작고 성도 없고 상가교회더라도 개척해서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도 계신 교회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꼭 제가 가서 교회 잘 되는 거 좀 한국교회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달라고. 정말 제 피눈물 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역사 오래된 교회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것도 역사가 오래되면은 역사의 경륜이 있잖아요. 10년 된 교회보다는 20년 된 교회, 30년 된 교회, 40년 된 교회는 보다는 50년. 이 교회도 아마 역사가 그렇게 좀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70년, 80년 된 교회는 경륜이 더 깊기 때문에 사랑하는 원수까지 녹여버리는 경륜이 묻어 나오고 예배는 눈물의 간격이 들 수 없고 전도와 선교는 하지 말라 그래도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하고 아멘. 저는 이게 교회 역사의 경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20년, 25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를 시라는 율법적으로, 세속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규정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갔더니 그래요. 뭐 주보에 오면 매일 주보에 글 틀린 걸 찾는 분이 있대요. 찾아가 이것 때문에 꼭 가서 따진대요. 왜 틀렸냐고. 제가 그 교회는 주보를 만들지 마세요. 안 만들면 안 싸울 거 아니에요. 만드는데 힘들고 찾아내는데 힘들고 싸우는데 힘들고. 여기 주보 없는데 여러분 목회 요즘 다 비춰지고 하는데 예배도 지향이 있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뭔가는 자기 주장을 해야 식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게. 여기 주보 이게 뭐 필요해요? 이게 참 예쁘게 만들었네요. 저에겐 주보가 매주 5,000장이 나와요. 이제 전도하기 때문에 신문식으로 나오는데 가끔 틀릴 때도 있고 순서 뒤바뀔 때도 있어요. 있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지 거기에 진짜 그 시간에 막 씩씩거리고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죠.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사랑하고 전도하는 게 중요하죠. 아멘. 이거 누가 주변에 주보 순서 바뀐 줄 알아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고. 근데 왜 그래요? 내 힘을 어디에선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꼭 재직 세미나처럼 흘러가네. 그죠? 중요합니다. 이게 돼야만 구역장 세미나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교회 최소한 25년 넘는 교회. 마지막은 아주 보편적인 지역. 신도시에 또 누가 목회를 해야 돼요. 그곳에 건물 잘 짓고 목사가 유명세 타면 막 몇천 명이 금방 몰려들어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부흥이 왔다 그러지나 이사 와서 많은 성도들이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합니다. 한국교회는 진짜 부흥이 이제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가는 교회는 기독교, 불교, 유교, 무교 25%씩 딱 포진되어 있고 아주 보편적인 지역. 저런 곳에서도 목회가 되면 저 틀림없이 성령의 역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럼 다른 데서 보면 저런 데서도 되면 우리 동네가 될 거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5가지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를 했더니 그 주간에 큰 교회 오라는 데는 안 가고 기도를 했더니 장로님 4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얄밉게도 제가 기도했던 5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 영광을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기도 제목을 기도하세요. 사실은 제가 기도했던 5가지 조건은 청빙받을 때 이런 교회에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조건이거든요. 이 미련하게 5가지 악종을 다 풀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요? 가야 되죠. 갔어요. 갔더니 구역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고요. 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구역이 있는데 1년에 2-3차례 해가지고 주방 섬기는 게 주 목적이에요. 주방 섬기. 그래서 뭐 구역 모임하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이런 건 하지 않고요. 그 전도가 안 됐더라고요. 그 교회는 5년 동안 전도가 안 됐어요. 들어온 새 성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건물 없고 4층 교회 5층 건물에 4층에 있고 또 그리고 거기 지역은 서울 성북구 월곡동 아주 보편적인 지역이에요. 달동네가 앞에 거기 전태일 어머님 같은 분들 빈민운동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리고 건너편은 월곡동 유명한 그 은난촌 미아리 텍사스촌이 미아동이 제가 월곡동에 있습니다. 아주 보편적인 지역이고 그리고 개척하신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 4분 계시고 역사는 25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갔더니 교회가 의자가 요런 이제 4명씩 요거보다 조금 작은 의자예요. 그 의자가 8줄 2개 있고 예배당이 48평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 얄밉게도 기도한 조건을 그렇게 잘 갖춰줬는지. 여러분 좋은 조건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도 제가 딱 10년 됐어요. 10년 됐는데 이게 4층에 상가교회가 있는데 5층 독서실이에요. 집회를 못해요. 집회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내려와요. 시끄럽다고. 집회를 한 번도 못하고 새벽 부흥회를 100일 한 적은 있어요. 새벽은 할 수 있어요. 독서실 문 닫았으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 독서실이 몇 년 전에 이제 3년 전에 나갔어요. 우리 보고 살아 그래서 그 위에 지금 한 354명 되는 예배당이 안에 있어요. 3층, 4층을 이제 두 층을 구입을 했는데요. 근데 그곳에서 목회하면서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교회, 그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고. 그 교회를. 그러려면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고 경험했고 세상적으로 논리적 가르쳤던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내려놓자고, 버리자고, 한번 버려보자고. 그래서 제가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뭔가,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세상과 다른 어떤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어디 영적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청와대가, 맨날 싸우는 국회가, 아니면 수백 조에 며칠 올린 삼성이, 60만 군인이, 공무원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영적 공동체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교회가요. 교회는 바로 그 영적 공동체에서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아멘. 세상에 영혼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없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 능력으로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는 영적인 것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럼 전부가 영적이 아닌 곳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또 정치 원리를 가지고 재정 원리를 가지고 모든 원리를 다 가져왔어요. 그 교회에 주장하면은 교회는 뭐예요? 세상 정치적인, 세상 어떤 이성적인 세상의 어떤 조직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많이 도입하더라고. 도입해서 그것 가지고 서로 주장하더라고. 이게 맞다고. 제가 보기에는 싹 내려놔 버려야 돼. 싹 내려놔 버리고. 제 전공이요. 국제경제학이고 대학원 제 전공이 조직행위론이에요. 경영학 가운데. 저 그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삼성에 다녔고요. 전문가입니다. 내려놓자고. 그게 성경적 원리가 아니고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삼성도 바꾸고 국회도 바꾸고 공무원도 바꾸고 청와대도 바꾸자고. 아멘. 자, 그건 이제 요 정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자고. 그러면은 영적인 힘은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오는가? 세상의 조직 원리에서 오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나오고 우리 헌법에 나와 있어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에서 영적인 힘이 나타납니다. 아멘. 거기에 교회 생명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말씀은 한 끼 밥은 못 먹어도 말씀 먹고 살자고. 다 세상이 우리 보고 왜 저러냐 그래도 우리는 무식해 보이더라도 기도의 방법으로 뚫어가자고. 아멘. 기도의 방법 뚫어가는데 뭐 말이 필요하고 주장이 필요해요? 거기에 대해서 뭐가 어쩌고 뭐 제한이 있다 없다 이런 게 필요해요? 그 기도할 제목이지 우리가 문제 삼을 제목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와 말씀이 엑기스로 요약되어 있고 묶어져 있는 것이 뭐겠어요? 그 예배. 아멘. 여기 교회가 무슨 집이에요? 예수님께 내 집은 만민이 모여서 뭐하는 집이라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만민이 모여서 회의하고 세상의 정치 원리를 펼쳐가는 곳이라고. 세상의 경제 원리를 펼쳐가는 곳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안 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만민이 모여서 만민이 모여서 기도한 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집중했어요.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요 기도했어요. 특별 새벽기도를 하려고 해도 장로님께서 목사님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특별 새벽기도 해도 제일 많이 모였을 때 18명가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굉장히 실망하실까봐 지금 미리 말씀드린다고. 너무 감사하죠.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이다가 막 진짜 많이 나와서 꽉 찼어요. 꽉 잡았자 뭐 많지 않죠. 근데요 놀라운 것은 설교하고 5분이 지났는데 기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제가 설교를 잘못했나? 이분들이 상처를 받았나?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그 식당 앞에 봤더니 커뮤니티 홀에서 컵라면 드시고 있더라고요. 전 직장 가는 분들을 위해서 그걸 준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컵라면 먹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영적인 힘이 없이 상가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이게 상가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기도 힘이 없는 게 문제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수련을 갔어요. 제주도로 갔어요. 왜 갔냐면은 그 달동네 출신들이 비행기를 못 타봤다 그래서 10년 전에 비행기 태워준다. 해외 가자 그래서 제주도 간 거. 제주도 해외잖아요. 그죠? 해외잖아요. 그래서 가서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놀래더라고요. 목사님은 농담도 심하시다고. 정말 가서 새벽 5시까지 기도했어요. 1분도 쉬지 않고. 그랬더니 갔을 때 한 50명이 갔어요. 이제 부흥이 접어든 거예요.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 한두 시간 더 하재요. 아니 11시에 맞춰 달라 그러지 않냐 그랬더니 기도해보니까 기도의 맛을 알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 한 사람만이 기도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시작하고 예배가 예배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두 번째 뭘 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만 하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요한복음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3장 16절 17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10원 아닌 구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해야 될 일은 무슨 일만 하면 돼요? 구원의 일만 하면 됩니다. 아멘. 괜히 그걸 안 하니까 다른 걸 많이 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일만 하자고. 교회 들어오면은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의 풍성을 더 누리게 할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장로님 어떻게 하면 구원의 그 신바람을 더 탈 수 있게 할까? 우리 아이들 청년들 어떻게 하면 구원의 노래를 더 부를 수 있게 할까? 할렐루야. 전부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풍성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축복해주면은 교회가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행복해 보이죠? 전 참 행복하고 한국에서 제일 행복한 목회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제일 행복하다 그러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좀 화날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런데 그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금은하자는 얘기예요. 심지어 제가 교회 갔더니 이제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좀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5년 동안 이제 전도가 안 되고 전도가 들어왔더니 계속 전도가 되어 오니까 우리 청년 자매 한 명이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왜 저 사람들이 매주 오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 질문에 놀라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5년 동안 새로운 사람이 한 명도 안 왔는데 저분들이 왜 오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5년 전에 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는 새로운 성도가 안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대요. 오는 게 당연한데. 아멘. 근데요,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그 앞에 중간쯤 앉았는데 우리 여자 집사님 한 분이요. 연세가 잠깐 드셨어요. 화장실 갔다 왔어요.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세신자고 앉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쫙 보더니, 눈을 째려보더니 이렇게 서서 잊지를 못합니다. 엉덩이 탁 치더니, 안으로 들어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왜 내 자리에 앉았냐는 얘기예요. 추운 겨울에 내 엉덩이로 대표 나온 자리에 네가 왜 앉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가 세신도가 와서 추운 겨울에 자기 엉덩이 딱딱해 놓은 자리에 앉았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엉덩이에 열기까지 사용하시네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 와서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일을 해야 되는데 서로가 구원의 풍성함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것만 하자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불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 안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아파트 넣고 지역을 넣고 캠퍼스를 넣고 또 열방을 넣고 아멘. 그러니까 그것만 하죠. 그러니까 그걸 무지막지하게 저희들은 해요. 지금 즐겁거든요. 해보면 엄청나게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교회가요 너무너무 평안해진 거예요. 갔더니 얼마 되지도 않는 성도들이 재짓기를 하면서 한 번은 굉장히 좀 다투더라고요.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뭐냐 주방기구 산 것 때문에 왜 내 없을 때 샀냐고 막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자기 없을 때 안 살게 하면 자기가 주일 나왔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별거 가지고 다 이렇게 얼굴 붉히더라고요. 심지어는 네가 뭐 몇 평집에 사니 이런 것 때문에 좀 어색해하는 것 같고요. 근데 영적인 것에 말씀에 기도에 집중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힘을 가지고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만 집중하니까 그 전에 자기들이 다투고 힘들어하고 힘썼고 또 에너지 쏟고 주장했던 것이 지금 보니까 그게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갑자기 평안해지고 부흥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이 그때 이제 부노회장을 하셨어요. 이 장로님이 노예 가신다 그러면서 교회 전도지하고 제 전도 브로셔가 이걸 막 꾸역꾸역 넣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천사처럼 바뀌어 있어요. 장로님, 뭐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자기 너무너무 행복하대. 왜 행복한가? 두 가지 때문에. 평생 꿈꾸던 삼각교회도 부흥이 와서 행복하고, 두 번째는 교회 문제 없어져서 행복하다고. 제가 문제 없어지라고 치유쌤을 한 적이 없어요. 왜 없어졌어요?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그림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풀어가고 교회 밖에 그 생명들 살리는 일 그것만 집중하니까 지금까지 싸우고 찢고 뽑고 서로 힘들어하고 서로 문제 삼았던 거 지금 문제거리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사단이 문제거리 던져놓은 거예요. 거기 먹이가 자기가 돼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저분을 더 못 써가지고 더 기도하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아멘? 더 사랑하지 못한 게 그게 문제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더 낮아지지 못한 게 그게 문제였다고요. 아멘. 그리고 내가 전도를 하지 못하고 그 생명들을 품지 못하고 그게 문제였죠. 뭘 안 해서 할 일 없이 국회 싸운 것처럼 세상 원리를 가져와 교회는 교회 정치를 그러니까 교회 어떤 시스템을 그렇게 가더라고요. 참 저는 이런 거 보면은 가슴이 많이 아파요. 아픈데 그것도 좀 잘 때 가면 괜찮아요. 세상보다 더 극렬하게 저 대립합니다. 대립해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교회 조직 그것도 아니고 원리도 아니고 그래서 구원의 일만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단순해졌어요. 단순하다는 것은 깊이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기도도 엄청 깊어졌어요. 깊어지고.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주님 원치 않은 그 일에 목매 달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 원하는 일에 목매 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 문제였던 것은 그냥 다 없어지고. 아니 그것은 문제거리 아니었어요. 문제거리 생각 싸웠으니까 문제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는 이 구원의 일을 하되 이 사역을 하면서 무슨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사랑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의 힘. 무슨 힘? 사랑의 힘.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썼던 표현을 빌리면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 마가복음 3장 3절 이하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집안에서 제자를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때 문 밖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가 왔어요. 왔다 그랬더니 내 부모와 내 형제는 이 안에서 내 말씀을 듣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내 형제 자매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내 가족이라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대위임의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제일 많이 쓴 표현 중에 하나가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몇이라고? 하나라고. 아멘. 그리고 고린도서에서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 머리고 우리는 그 각 지쳐서 몇 몸이에요? 한 몸이라고.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니라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하나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무엇으로? 세상의 어떤 조직으로, 세상의 어떤 혈통으로, 어떤 지역으로, 아니면 어떤 무엇으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서. 아멘. 그분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제가 또 하나 예를 들게요. 교회가 이제 조금 부흥되면서 청년들이 8명이 저수련을 갔다 왔어요. 부흥되면서 청년 몇십 명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 청년들이 회사 갔다 오고 대학교, 학교 갔다 와서 교회로 와서 성경 공부하고 또 자기들 학교 공부하고 또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배고프니까 주방에 가서 이제 밥을 이제 먹는 거예요. 반찬 해가지고 먹고 하는데 권사님 찾아오셔가지고 권사님이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제 광고를 좀 들어달라고 그래요. 무슨 광고냐 그랬더니 광고 내용이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밥과 반찬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주일 지나면 남겨주지 말라고. 남겨줬더니 이 청년들이 와서 자꾸 먹는다는 얘기 주중에 와서. 제가 그 권사님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권사님 아드님이 2분 계시는데 권사님 아드님 퇴근할 때 밥통에 밥 싹 비워버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서운하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애들 올 때 되면 따끈하게 해서 놓고 기다린대요. 냉장고에 반찬 싹 비워버려요. 그랬더니 무슨 또 서운하게 기다리고 꽉꽉 채워놓고 기다리고 있대요. 권사님 한국교회에서 권사님에 대한 별명이 있더구만요. 기도의 어머니라고. 권사님 저 아이들이
저 청년들이 권사님이 저 아이를 봤을 때 배가 고파서 모이고 싶을 때 그때 권사님, 이 교회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시라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권사님한테 명령을 하나 할게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권사님이 오늘부터 냉장고에 밥 해놓으세요. 냉장고에 반찬 많이 해가지고 냉장고에 반찬 채워놓고 바통에 밥이 넣고 주방에 채워놓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권사면서도 참 잘못 따라서 죄송하다고. 이 권사님이요, 그 다음 날부터 그걸 하시더라고요.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의 말을 씹었다고. 나 교회 떠날 거라고. 그러죠? 위대한 권사님이세요. 아멘. 정말 그 일을 앞장서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그중에 한 명만 11장 그것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먹는 밥 사고도 남아요. 부흥되니까. 아멘. 그게 그렇게 배 아팠던 거예요. 왜 쟤들이 우리 교회 밥을 주중에 와서 먹냐는 얘기예요. 먹냐는 얘기예요. 그 아이들이 남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 한 식구라 말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식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그것은 세상보다도 못한 조직이 무슨 교회예요. 그게 개조직보다도 못한 것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영원히 한 가족 한 몸 하나 될 사람들인데요. 아멘. 할렐루야. 전 정말 한국교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교회라고요. 아멘. 제가 세 가지 얘기했어요. 교회는 영적 공동체고 구원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사랑 공동체, 가족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이 기본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구역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되면은 저희 교회는 이것을 풀어간 것이 뭐냐면은 구역입니다. 청년은 이제 구역이 없어요. 제가 지금 실사례를 많이 들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정해지니까 빨리 마쳐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구역 세미나 하면은 제 책이 두란노에서 주로 쭉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온누리 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은 90분 강의를 한 5번 정도 해요. 근데 오늘은 하나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구역을 통해서 펼쳐갔습니다. 청년들은 구역 자체가 없었고요. 작년에 구역이 이제 몇 개 있었어요. 지금도 뭐 구역 그렇게 많고 그러진 않아요. 청년 구역이 한 20개 되고 작년 구역이 한 30개 돼요. 30개 되는데 근데 뭐 그 구역 식구들이 뭐 아주 많고 그러질 않아요. 뭐 한 5가정 뭐 이렇게 청년들은 그 출석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많고 그런데 근데 이런 것들이 구역을 통해 펼쳐졌어요. 어떻게 펼쳤는가? 구역에서 구역장들이 구역 식구들이 제가 던진 그 메시지를 맞구나 성경적으로 그분들이 그걸 인정해주고 공유한 거예요. 공유. 뭐 했다고요? 공유. 공유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요. 한 방향으로 함께 동시에 가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한 방향으로 함께 동시에. 쉽죠? 목회자의 실력은 어려운 것도 쉽게 설명하는 게 목회자의 실력이고 교수님의 실력은 쉬운 것도 어렵게 설명하는 게 교수님의 실력이에요. 저도 가끔씩 THM이나 박사과정 이런 데 가서 강의하고 또 목사님들, 교수님 대상으로 좀 고학력자들에게 강의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굉장히 어려운 용어 씁니다. 그래야 그분들 아멘 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교만이에요. 성경적인 전문 용어로 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절대 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만길을 서로가 떠는 거죠. 저도 떨고 그분도 떨고. 참 희한한 일들이지, 그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쉽지요? 제 얘기 이해 안 되는 분 있어요? 이해 안 되나 보다. 이게 내 지금 교만을 떨고 있는 것 같은데. 이해돼요? 아멘.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구역에서 이걸 공유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은 구역에서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오늘 구역 사역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게 사역 내용에 좀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은 간단히 말하면은 손을 이렇게 펼쳐보세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들어보세요. 죄송한데요. 이렇게 해서 예배 정신으로. 아까 제가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걸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목숨 건 그 마음으로. 자, 구역은 예배하는 곳은 아니고 예배 정신으로 손을 조금 넓혀보세요. 시몬을 불러다 베드로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불러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양육 훈련한다 그래요. 양육 훈련하고 조금 더 벌려보세요. 양육 훈련하면서 세상 일에 미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미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역하고 관리한다 그래요. 사역하고 관리하는 곳이다. 자, 예배 정신으로 양육 훈련하고 사역 관리하는 곳이다. 이 교회 사역은 어디서 해야 돼요? 목사님이 하고 우리는 감독자야, 평가자가 아니라 교회 중직자들이 하고 우리는 감독자, 평가자가 아니라 구역에서 사역해 줘야 됩니다. 사람을 어디서 세워야 돼요? 구역에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쉽죠? 여러분들 갑자기 좀 얼굴이 굳어지는 것 같아.
야, 구역장 세미나 하면서 저걸 우리가 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목사님 어쩌다가 저런 강사를 왔을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면 예배 정신으로 양육 훈련하고 사역하는데 무엇을 통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7가지 요소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2가지는 좀 구체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좀 짧게 요약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첫째는 양육 훈련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개별적. 개별적은 1대1은 아닙니다. 예수는 1대1로 하지 않았어. 시몬을 불러다가 너 베드로 되겠다고 3년 동안 시몬대로 1대1 제자 양육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1대 다중도 아니에요. 5,000명의 예수는 관심 가졌어요. 5,000명을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서 먹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5,000명을 계속 데려다니면서 양육과 훈련하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양육과 훈련할 때 그 그룹은 12명 그룹이었어요. 그것도 회당 안에 어디였어요? 현장에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소그룹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의 특성은 뭐냐면은 관계성입니다. 1대1은 아니고 1대 다중도 아니고 개별적이라는 것은 간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서로 관계 속에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적용할 수 있어요. 개별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삶의 현장에 있고 서로 소그룹이기 때문에 많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러면은 양육 훈련의 도구는 뭔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말씀, 기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구역장, 구역 강사들이요. 성경 공부할 때는 아침 한 끼 근식하고 그 시간에 꼭 참석해야 돼요. 그 말씀 받아야 돼요. 아멘. 거기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번 원래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된다니까요. 돼요. 우리 교회처럼 그런 조그만 삼각교들이 됐으면 이 교회야말로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참 이게 매력 덩어리인 것 같아요. 여기 참 굉장히 인자해 보입니다. 저는 인자한 사람이 좋아요. 막 이렇게 날카로운 사람 싫어요. 여러분 좋아요? 날카로운 사람? 좋은 사람. 여기 자매들, 여러분 남편 날카로우면 좋아요? 우리 여기 형제분들, 아내 막 날카로워가지고, 아내 보면 요즘 막 기쳐가라 그러죠? 보면 기절해야 돼. 좋아요? 안 좋아요. 자,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기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는데 여기 앞에 앉은 안경 끼신 분 맨 앞에 앉았으니까 오늘 딱 타켓이에요. 그죠? 직분이 뭐예요? 지사님. 조남은요? 박순희? 예, 박순희 지사님. 예, 당첨됐습니다. 박순희 지사님이 구역장 오후 예배 때 세미나 한다 그래서 맨 앞에 앉아서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참 귀하겠어요. 공부 잘하는 방법은 맨 앞자리에 앉으면 거의 1등 하더라고요. 저 외람되는데 저는 거의 1등을 했어요. 올해 플러스도 막 다 맞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원리 중에 하나는 맨 앞자리에 앉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거 돼요. 근데 얼마나 박순희 지사님이 귀하겠어요. 근데 좀 외람되지만 박순희 지사님이 좀 얼마 전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목사님께서 주일날 박순희 지사님한테 담임 목사님이 차은일이네. 이름 참 예쁘네. 그죠? 차은일. 차 목사님께서 박순희 지사님 힘드시죠? 그때는 10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으면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안에 맡기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서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산상수훈 마지막에 가니까 주를 위해서 을을 위해서 핍박받으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천국의 상급이 크니까 오히려 그 상급 보고서 할렐루야 좀 소망 가지십시오. 그리고 디브리서 4장 16절에 가니까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은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고 그 말씀 잡고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차 목사님께서 박순희 지사님 바라보고 주일 예배 때 주고받고 계속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해 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이상하다. 박순희 지사님 요즘 한우 비싸다 그러던데 지난주에 우리 차 목사님한테 한우 한 짝 갖다 드렸는데 왜 저러지? 전부가 다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이 주일 예배는 대그룹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하더라도 전체에게 적용하는 거지 한 명을 가지고 10분 동안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다시 질문합니다. 구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구역에서 해야 될 양육과 사역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제 책에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2월 17일 날이니까 오늘 며칠이죠? 16일. 그러니까 제 책에 2월 17일에 딱 적혀있어요. 2월 17일 날 아주 그날 목요일이었을 그 모임을 했을 때입니다. 했을 때인데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를 세간에 가서 부릅니다. 제자 삼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셔요. 그랬더니 성경의 표현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어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땅에 왔다 그러면서 어찌 시대의 대표적인 죄인인 세리와 먹고 마시냐고, 세리를 제자 삼을 수 있느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지 않고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온 목적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공부할 때 거기에 질문 세 번째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 16절을 읽어보고 거기에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어땠는가? 서 다투었죠. 그리고 당신에게 이걸 적용했을 때 당신은 이런 경험이 있는가? 이렇게 한 적이 있거나 이렇게 당한 적이 있는가? 적용해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당신한테 적용해보라고.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논쟁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한테 적용했을 때 만일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했으면은 말씀이 지지해 주니까 예수님 지지해 주니까 그 삶을 계속 살아가면은 주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의 일이 나올 겁니다. 근데 만일 내가 그렇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따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고쳐야 되죠. 회개가 내려놓고. 요게 제자 훈련의 핵심인 거예요. 아멘. 제자 훈련 많이 받았다 그래서 성경 구절 많이 외워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 어떻겠네, 장로님 기도 어떻겠네, 구역장 말씀 어떻게 나는 요거 평가하고 정지하는 게 제자 훈련 아니고 그런 것들은 사단의 훈련이고 진짜는 내가 변화되고 내가 격려받고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주의 삶을 가지고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집사님이 거기에 이런 걸 적었더라고요. 딸아이 친구가 지난주에 왔는데 밥을 해먹이 돌려보냈는데 누군가 물어봤더니 과원 출신이라고. 그래서 엄마 깜짝 놀라가지고 걔 한 번만 더 만나면은 다리 몽디 부러지잖아. 그러면서 막 딸아이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저쪽에 가서 가면 좋은 집에랑 만나라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딸이 있었다면은 그 딸이 과원 출신 아이하고 친구 되었다면 예수님이 고래고래 과함을 지면서 가면 좋은 집에 살고 저 애 다시만 다리 몽디 부러지지 않아.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했을지 알 거 아니에요. 제 부모 없으니까 네가 좋은 친구 되어주라고. 아멘.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두 부류가 뭐냐면은 세리하고 창기예요. 그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갈 것이라고. 왜요? 그는 진짜 자기의 가슴을 찢고 회개를 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우리한테 리얼하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요 세리로 말하면은 세금이 10원이면은 50원 받아가지고 20원 노말 뇌물 바치고 20원 자기 착복했던 사람이에요. 친일파 아짜비 같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막 우리한테 예수님이 나와서 그런 사람들, 제자 사람들, 우리가 똑같이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세상적인 정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바꿔서 제자 삼아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위대하게 하나님을 하게 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람 하나 못 바꾸면서 계속 정죄하면서 왜 저 사람하고 만났냐 가지고 따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데 이 말씀 나누기 제목이 질문이 6가지가 있어요. 우리 총회 공과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2005년대 우리 총회 공과 전체 틀을 바꾼 작업을 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질문 끝나면은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요. 결단하는 시간에는 3가지를 결단하되 한 가지는 꼭 전도와 관련돼서 결단하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인격에 와닿으면 반드시 전제 저축점이랍니다. 이번에 3가지 이런 결단을 했어요. 첫째는 내가 딸아이와 좋은 친구 되도록 도와주자. 두 번째는 영희 엄마에게 식사를 함께 대접해서 성기면 전도의 문을 열자. 세 번째, 폐품 수집하는 할머니께 폐품 갖다 줘서 한번 섬겨보자. 이걸 했어요. 아주 중요한 사례라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할게요. 이 분이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자기네 적용하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바리새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딸아이 친구를 다시 저녁에 초청을 해요. 해가 저녁을 크게 차려놓고
둘이 앉혀놓고 말합니다. 야,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요한복음 15장 가장 큰 사랑이라고 그러더라. 너희들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 되어라. 그리고 내가 네 부모는 아니지만 어렵고 힘든 점이 있으면 전화하고 얘기하면 내가 엄마처럼 기도해 주마. 아멘. 이 집사람이 지금 양육과 훈련이 되어서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제자 훈련인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아이가 그 다음 주에 교회 올까 안 올까요? 오죠. 등록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영희 엄마 이야기는 그분은 재개발했는 아파트, 한 동만 있는 아파트에 조그만 한 동만 돼서 살았는데 영희 엄마하고 같은 동 한 밖에 없는데 거기 살면서 서로 틀어져 있어요. 만나면 하! 그러면서 찬바람 쌩쌩 풍깁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은 시대의 대표적인 죄인까지 찾아가서 제자를 삼았는데 내가 영희 엄마를 품고 그걸 그때 태신자 전도 예비작전 기간이에요. 가서 내가 섬기면 오히려 내가 전도를 하자고 섬겨서 예수님도 마태를 전도했는데 그러면서 영희 엄마를 찾아가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영희 엄마 그때 내가 대화하다가 얘기하다가 소가지 못 돼가지고 내가 좀 말 실수를 하고 함부로 한 것 같아요. 날 용서해 주라고. 내가 용서를 비는 경우 가져가 설렁탕 한 건 사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화해가 됩니다. 이웃집에 살면서 그렇게 화해하고 그렇게 고기를 숙이면 어떻게 할까요? 이웃집에 사람도 그때는 더 고기를 숙여요. 그 막 사람이 요 못된 이제 맞고 잘못 알겠어 그러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가 화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진짜 기도하고 했는데 3월 달에 영희하고 영희 엄마가 교회를 나와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폐품 얘기는 특별한 얘기인데요. 이분이 그 앞에 조그만 아파트 그 앞에 넝마 있죠. 폐품 이렇게 조그만 예 가지고 예과 같은 가지고 하는 분들 월급동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근데 그분한테 좀 폐품을 차지를 못하더라도 조금 더 갖다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월 달에 특별한 일을 합니다. 딸아이가 쓰다가 안 쓴 그 보온통에 그 따뜻한 차를 끓여가지고요. 할머니를 갖다 드려요. 할머니 한기 느끼시죠? 이 찬물 마시고 지나가면서 보온통은 여기 그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맡겨두세요. 그래요. 세상에 겨울에 넉마하는 분한테 찬물 끓여주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할머니가 젊은이 표현을 빌리면 이게 대박 감동을 받은 거예요. 뒤에 잘 들려요? 잘 들려요? 그래요. 여기서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꾸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요. 자, 안 들리면 이렇게 사인하세요. 그럼 제가 큰 소리 해드릴 테니까요. 근데, 그리고 6월 달에는, 페트병에다가 정수기 물 받아가지고 얼려서 갖다 줘요. 덥고, 또 갈증 느끼시면 얼음물 드시고 페트병 버리라고. 기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는 고집이 세가지고요. 아무 사람 얘기도 말 안 듣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뭐처럼 느껴져요? 딸처럼 느껴지고 너무너무 고맙죠. 그래서 따뜻한 봄이 되어서 4월 달이 되었을 때 할머니 주일은 넉마지 않고 예배를 드린 날이에요. 예배 드리러 가자고. 이분이 예배를 따라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방을 갔거든요. 갔더니 5천짜리 몇 장을 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십니다. 근데 이 돈이 5천짜리 분명히 헌돈이에요. 헌돈인데 여기에 새돈처럼 빳빳하고 과일향이 너무 진한 과일향이 나는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분 말씀이 목사님 신방 오신다 그래가지고 5천짜리 그 돈에다가 과일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성경 꽂아줬대요. 그렇게 헌금하고 싶어서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 갔더니 이분이 굉장히 부자예요. 하지 말란 걸 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 그랬는데 60이 넘어서 이제 표현하기 어려워서 요즘은 60 넘으면 아주머니죠. 그래요. 그러면서 신방하고 나오면서 집사님이 이 집에 있는 아들, 딸, 며느리하고 그 있는 저 손녀하고 교회 좀 6월달 태신자 초청주일날 초청하고 싶다 그랬더니 전화번호 적고 이름 적어 달라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대요. 그냥 가시라고. 내가 틀림없이 교회 데려가서 등록해서 다니게 할 거라고. 진짜 왔어요. 그러면서 누가 왔는가? 아들, 며느리, 손녀, 딸 4명이 온 거예요. 와서 어떻게 데려왔는가? 이런 사람이 믿는 예수 믿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할렐루야. 아멘. 이분이 전도를 볼까요? 그 전도 얘기 전에 이분이 한 것 중에서 여러분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저건 진짜 사회적으로 용납 안 된다. 교회적 용납 안 된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이 집사님 한 것 중에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자기는 적용했는데 나쁜 것이 있나요? 하나도 없죠? 없어요. 다 좋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딸아이 친구한테 하니까 딸아이는 엄마에 대해서 얼마나 권위를 인정하겠어요. 우리 엄마는 세상 엄마하고 다르다고. 아멘. 이런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또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얼마나 부흥되겠어요. 전도는 얼마나 많이 했어요. 딸아이 친구 영희 엄마 영희 할머니 아들 며느리 손녀 또 딸 6개월 동안 몇 명 했어요? 8명.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이런 분들이. 그 하나님은 얼마나 이런 사람들 귀하게 생각하고 복을 많이 주시겠냐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가능했나 이것이? 구역이기 때문에. 아멘. 저 여러분들 구역 모임 안 하면 여러분들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지 않아요. 성경 공부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 없으면은 저희 청년들은요. 수요 2부 예배 후에 10시까지 중복이라 10시부터 11시에 해요. 자, 10시부터 11시. 성경 공부는 밤에 하면 안 되나요? 밤에 왜 TV만 봐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직장 가니까 작년에 못한다. 그럼 새벽 기도 마치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새벽에는 왜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돼요? 됩니다. 아멘. 거기에 우선 순서를 안 두고 시간 얻는 거면 찾아내니까 그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하기만 하세요. 놀란 말씀의 역사가 나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가라사대라는 그 아마르라는 그 히브리어는요, 하나님의 파워가 있고요. 거기는 하나님의 액션, 워크, 일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보되어 있어요.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 보시 좋았더라. 아멘. 놀랍고 온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구역 안에서는요. 두 번째는 생명력 있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 아까 제가 교회는 영적 공동체인데 영적 공동체 힘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 하나 더 있어요. 성령에서 나오는 성령 제가 제쳐두고. 그럼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 매일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기도를 교회에서 올려두고 구역에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구역에서는요. 기도할 때 기도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구역은. 그리고 혼자서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구역에서는 그 주간에 해야 될 사역, 말씀을 통해 양육 훈련, 또 우리 함께 모였을 때 성령 교탑, 이걸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데, 그래서 구역 기도는 이 주일 예배 대그룹 기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대그룹 기도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거는 대표 기도예요. 원래 이 대표 기도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없고 외국에는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서 대표 기도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속에서 했기 때문에 대표 기도인데 또 대표 기도 할 수 있는 분 나와서 대표 기도를 또 해주면 좋죠. 좋은데 이 대표 기도는 공적 기도이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는 3분에서 5분을 넘기면 안 돼요. 그리고 순서도 딱 맞게 해줘야 돼요. 뭐 어떻게 하는가? 모여서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또 회개기도 하고 그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자 목사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비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지역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한 교회 일이 있으면 그 기도에서 3분에서 5분 내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시간을 막 10분 이상 하면은 성도들이 다 듣는 것 같아요. 어때서? 다 자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 끝나면 또 다 일어나더라고요. 기도 오래 하고 요것도 먹고 그게 얼마나 바보 쓰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대표 기도 하면서 사소한 감정을 자꾸 섞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일부 예배 때는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청년 회장이 4명, 청년 회장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해요. 2부, 3부는 장로님 기도하고 4부 때는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청년 리더들이, 청년 성도들이 그냥 기도해요. 하는데 근데 그 대표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박某某 집사가 잘난 척 저 좀 하는데 그러면서 집사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그러면은 성도들이 그 예배 시간에 어떻게 다 긴장합니다. 성령의 기름은 싹 사라져 버려요. 누구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공적 기도는 공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안 해 기도는 설교하면 돼 안 돼요? 성경을 인용하는 게 잘못된 거 인용할 수 있어요. 근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자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그럼 돼 안 돼요? 안 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기도로 목사님 훈계하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진짜 귀신처럼 알아요. 그러면 그날 그 예배 다 망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전할 벌써 마음도 안 생기고 그 성도들도 오늘 왜 저러지? 왜 오늘 찬바람 쌩쌩 풍기지? 그러면서
기도는 공기도는요, 감사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날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또 교회 사역과 비전을 위해서 또 전도와 선교를 나름 민족을 기도하고 또 특별한 것이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야, 이 교회는 이 대표적 기도를 제 세미나 들은 것처럼 적어놨네요. 마이크 입을 가까이 대고 하십시오. 기도는 3-4분은 저는 5분 그랬는데 여기는 더 하네요. 3-4분 넘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자는 주일 설교자를 도와야 합니다. 이 설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박 집사가 그러면 그건 개인적으로만 살 얘기고 개인 기도 시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공기도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개인 기도가 아닌 전체 예배자의 대표입니다. 어쩌면 제가 하고 싶은 말 여기 다 적어놨어. 우리 장로님 적어놓으셨나요? 누가 적었는지 모르겠네. 탁월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디 가서 이걸 했더니요, 그 교회는 이제 대표 기도를 장로님만 하시는가 보더라고요. 장로님이 여러 번 앉으셨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너무너무 말씀 잘하셨대요. 저기 지금 저 장로님 때문에 우리가 맨날 요거도 먹는데 왜요? 그랬더니 기도만 했다 그러면 10분 넘게 한대요. 근데 그 교회도 참 감사하게도 여기 딱 크게 써붙여놨어요. 크게. 기도는 3분에서 5분 내. 그래서 제가요, 그 장로님한테 무슨 사연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장로님, 저보고 말 잘했다고 강의 잘했다고 그러는데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장로님이 우리 저 장로님 좀 제발 목사 좀 고쳐주라고.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어? 왜 기도 그렇게 10분 동안 길게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 거기에 강대상에 3분에서 5분 내 딱 적혀 있던데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요. 목사님,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해서 그걸 못 봐서 그렇습니다. 그럼 대표기도 눈 뜨고 해도 괜찮아요? 전혀 지장 없어요. 시계 보고 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대그룹은요,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소그룹은 유연하지만 대그룹은 정해진 시간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제가 대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그래요. 그럼 구역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구역에서는 기도 형식과 모든 것을 자유롭게 두세요. 두면 됩니다.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역 식구들은 돌아가면서 순환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손을 두고 기도하든지 통성 기도를 하든지 뭐 한 게 없어요. 그러나 구역장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구역 모임에 가장 성령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의 일하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합당한 기도일까? 그 정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바이올린을 켜든지 뭐 피아노를 치든지 관계없어요. 그러나 한 명이 대표 기도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아멘? 그러면은 이 기도 시간에는 어떤 것을 무엇을 기도하는가? 모이면 다 똑같아요. 뭐 어떤 형식은 다 똑같아요. 모이면 서로 인사 나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찬양을 두세 곡 합니다. 제가 긴 시간이 없어서 지금 여기까지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중간에 은혜 받았던 찬양, 하나님의 또 예배할 수 있는 찬양, 또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찬양을 두세 곡을 크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럼 벌써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서로 마음도 열려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에 합심기도를 합니다. 합심기도는 전부가 다 하는 거예요. 공통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시작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은 오늘 모임에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양육과 훈련이 오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구역에 해달릴 게 뭐라고요? 교회 사역이 우리 구역을 되게 잘 풀어지게 해달라고. 아멘. 구역이 요거 하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놓고 합심기도를 하는 거예요. 합심기도 2, 3분 다 같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작 대표 기도로 한 명이 그 대표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는. 하면 좋겠죠. 대표 기도 훈련이 되니까. 그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그래 뭐 하겠어. 기도한 대로 이제는 하는 거예요. 뭐 해요? 양육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제가 1번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쭉 읽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역장을 통해서 서로가 나누고 적용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눈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한테 적용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결단을 한 3가지 정도로 아까 하는데 한 가지는 전도 관련된 사라 그랬죠. 근데 아까 그 지사를 보니까 3가지 다가 전도 다 관련되어 있죠?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면은 그걸 적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각자 다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결단한 대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내가 실제화시키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가 끝나면은 이제 말씀 나누고 결단하는 기도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시간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역과 기도 나눔 시간 남아있어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은 3가지를 나누고 기도합니다. 첫째는 주중에 교회 사역이 있는데 그걸 우리 구역이 어떻게 풀어가고 주중에 목사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중보기도 할 것인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과 목회자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을 첫째 갖는 거예요. 자,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은
이 한강교회에 오늘 이 세미나가 있잖아요. 지난 주 중에 구역이 만일 시작됐다면은 구역에서 이번 주일날 예수사람들께 임석정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와셔서 집회 잘 들고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우리 구역 식구를 몽땅 참여해가 참 은혜를 좀 받자. 2014년에 좀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구역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참한 구역하고 가다가 목사님 가지 말고 좀 시간 좀 자리 하나 채우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끌려온 사람하고 받는 은혜의 강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구역에 오면 열심히 하고 또 기도 좀 하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 교회가 원래 구역 일어나는데 우리가 한번 십자가 한번 쳐보자고. 할렐루야. 주중에 바로 그 사역은 구역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구역을 통해서 사역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질이 달라지죠. 저희 교회 구역에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목사님이 교회에서 전세대 기도봉에 마치자마자 여기 가는데 가서 집회 잘하고 오도록. 아마 오늘 또 전세대 기도봉에 때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아멘. 그러면요 교회 사역과 목사님에 대한 애착이 가고 사랑이 갑니다. 성김이 가요. 하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에 불신 가족들 다 이름 적고 지역에 또 우리 교회 지역 여기 전도 좀 하자고. 그렇게 해서 구역에서 전도를 놓고 계속 또 모여서 매주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전도의 마음이 생기고요. 전도하러 나가자고. 또 뭐 전도 행사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이 앞장서자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 작은 상가이기 때문에 그냥 주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 갔더니 종탑에 불이 안 들어와서 교회 개척에서 안 돼서 이사간 교회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도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전도를 하더라고요. 이 주보 5천장을 찍어가지고 해요. 하는데 제가 못 돼가지고 여러분들 새벽에 핫케이크 만들어가지고 전체를 전도를 가고 사창가에 새벽 2시 전도를 가요. 사창가에 새벽 2시 가서 강남에서 술 먹고 3차 온 사람들 집에 돌려보내고 아파트 전도 가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캠퍼스를 다 다닐 거예요. 서울 시내 캠퍼스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제가 그리고 또 전철역 앞에 가서 또 기타 치면 전도하고 제가 이런 거 못해요. 못시긴 제가 여기 착함 느끼지 않아요? 착함. 그걸 해요. 왜 하는지 알아요? 구역에서 기도하다가 자기들이 불을 받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한국교회 이상하게 진짜 좋아하는 구원의 일에 대해서 하면 아멘 소리가 가장 작아지더라고요.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도 섬기는 거예요. 아멘 하면 세 가지가 좋습니다. 아멘의 뜻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확증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주고 인정하고 선포해보면서 하나님 틀림없이 말씀대로 해줍니다. 두 번째는 아멘 하면은 앞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힘이 없다가도 눈이 번쩍번쩍 돼가지고 힘이 나요. 아멘. 틀림없어요. 세 번째는 아멘 하면 이 공동체 분위기가 달라져요. 중간에 몇 명만 아멘 해도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희 교회에 얼마 전에 아주 작은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한 2년쯤 됐나요? 성경을 교독하잖아요. 근데 제가 읽고 할 때 그냥 이렇게 다 읽어요. 읽는데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되냐고. 우리 크게 한번 읽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더니요. 자기부터 하겠다고. 중남미 앞에서부터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다음부터 읽을 때요. 큰 소리로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근데 한 달이 안 돼서 전부 다 크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혼자서 쫑글쫑글 그랬을 때하고 다 크게 했을 때하고 은혜가 언제 더 임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 하나 글자 크게 하나 읽어준 것 때문에 확산돼가지고요.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합동측 이 교회들 아멘 안 하려고 막 크게 작정한 것 같아요. 금식한 것 같아요. 아멘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십시오. 느헤미야서에서는 학사 에스라가 성벽을 중수하다가 그 말씀을 찾아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낭독했어요. 느헤미야가 그일 할 때. 그랬더니 새벽부터 정오까지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짜 내가 그냥 아멘 하는 걸 선조가 아멘 했을 때 그 은혜의 강도는 전혀 다릅니다.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틀림없이 세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그걸 놓고 기도하다 자기들에게 부활 받아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동부진도 한강독변까지 전도하고 그게 어디라고 저기 관악구에 서울대까지 이제 전도를 가는 거예요. 전도를 가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역이기 때문에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이제 나누어요. 세 번째는 우리 박순희 집사님이 이달의 기도 제목이 예를 들어 아들이 고3이 되었으면 수능시험을 위해서 얘가 뭐가 약하다 그러면 그걸 놓고서 또 적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새로 들어온 성도 임신을 했는데 순산 아들 기도하고 권사님 팔을 부러뜨렸는데 또 팔 잘라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눈물불에 또 함께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기도하면은 자 사역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구역 식구들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그 사역과 기도 나누는 시간에 3번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한 10분 동안 기도가 되겠죠. 그리고 끝나면 끝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나왔잖아요. 그죠? 다 나왔으니까 그 자기 결단 기도 제목까지 나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주중 중보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교회 공적인 시간에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면 새벽 기도 다 살죠. 새벽 기도 특별히 못 나올 시간 형편이 되면은 시각을 정하세요. 우리 구역은 밤 9시부터 10시 20분 동안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기도 제목 다 노트가 적어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그랬더니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제가 저희 교회 사례를 하나 얘기했더니 나갈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시간 연속곡 하는 시간인데 그래요. 연속곡 안 봐도 전혀 예수님 지향 없어요. 아멘? 기도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 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중보기도를 이어지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모였을 때 틀림없이 거기에 기도에 대한 간증이 나옵니다. 나오고 야 기도할 때 이렇게 되었더라.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풀려졌다. 그럼 또 다시 기도하자고. 할렐루야. 아멘. 저희 기도에 대한 참 간증이 많아요. 많고 제가 짧은 간증 하나만 할게요. 제가 갔을 때 한 부부가 이혼한다고 떨어져 살더라고요. 자매는 친정 가버리고 저기 상계동 남편 된 사람은 이미 안 산다고 수유리에서 옷가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딸이 2명 있는데요. 제가 부인을 한번 진반을 갔더니요. 입에 거품 물고 막 남편 욕을 하더라고요. 인간 같지 않다고. 근데 제가 한 번만 그래 교회 나와보라 그랬어요. 교회 나왔어요. 나왔는데 딸 둘 데리고 나왔는데 딸 둘이 5살 지었어요. 근데 옆에 애 보고 괜히 있을 때는 고집 부리더라고요. 우리 아빠 교회 왔어. 그러더라고요. 누가 자기 아빠 교회 온지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왜 그래요? 아빠 손자가 교회 내보니까 속상하거든요. 그 아이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아이가 그냥 크면은 저 상처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이제 막 희한한 삶을 살아갈 텐데 저 부부의 응어지 저 분노에만 누가 풀어주겠어요? 아무도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이번에 또 신방 갔더니 안 와요. 근데 7번 신방 갔더니요. 밥만 7번 얻어먹지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안 오려면 밥이나 먹지 말든지 돈을 목사의 돈을 계속 쓰면서 8번째 갔더니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 자매도 이제 교회 불러드린 거예요. 어떻게 불러드렸는가? 한나의 기도라고 3일생 1장을 가지고 할 때 제가 그때 두란노에서 제 책이 한나의 기도라는 책이 나왔을 때요. 근데 구역장하고 구역원들 보고 금식 기도를 지켰어요. 구역장이 새벽에 상계동 가서 데려와라. 그리고 그 자매한테는 자매님 이혼도장 한 주간 기도하고 나서 이혼도장 찍으라고. 인생에 일주일 없다고 생각하라고. 제가 그랬더니 제 말을 듣더라고요. 일주일 새벽기도 했어요. 특별 새벽기도 하고 나서 찾아왔어요. 저는 이혼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일주일 전에 이혼한다고 막 입에 거풀 먹고 남편 욕했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도 한나처럼 기도하면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고 믿음의 거장을 키워갈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요, 어머니 권사님이 자기 아들 며느리 살려줬다 저보고 막 칭찬을 했더니 난리예요. 사실 구역에서 그걸 살린 거예요. 아멘. 지금은요 진짜 좋아서 지금 교회 부장 맡고 찬양 리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정이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집도 못 구했는데요. 또 기도하라 그랬더니 기도하니까 나라에서 돈을 7천만 원을 줬어요. 우리나라 돈 굉장히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7천만 원을 줬는데 20년 뭐 거치상 아닌가 근데 이자도 없어요. 매달 그리고 거기다 또 나라에 돈을 100만 원씩을 주더라고요. 놀란 거예요. 얼마 전에는 아이 한 명 낳는데 셋째를 뭐 걔는 매달 10만 원씩 앞으로 18살 때까지 준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나라에서 돈도 주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7천만 원 가지고 이제 18평짜리 집 얻어가지고 잘 살아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가 해답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주의 빛은 충만할 때는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세움에 집중하고 서로 격려에 집중하고 서로 십자가 진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사단이 뭐예요? 회의해라, 주장해라, 싸워라, 편갈라라, 네가 높아져라. 이것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원리 아닙니까? 우린 그 사람을 안 살려 자짐하고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너무너무 시시하잖아요. 그죠? 그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구역에서 섬세한 성김과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왜 제가 섬세한 그랬냐면은 구역은 성도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구역장과 구역 식구 제일 먼저 알아요. 그리고 이 지역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구역이 제일 먼저 알아요. 이 교회 조직 가운데서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전 교인이 나눠져 들어가 있는 조직이 구역 말고 다른 조직이 있나요? 없어요. 구역이 잘 압니다. 그러니까 구역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목사님을 대신해서 또 교회를 대신해 먼저 섬겨주고 사랑을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한국교회 구역이 너무너무 잘했어. 이 교회를 보니까 벌써 57년 됐는데 아마 여기 계신 권산 지사님들 구역장하면 참 잘했을 거예요. 세력이 막 시집와가지고 뭐 ingil 짜면 그래도 내가 세력이 어떻게 했다 달래기도 하고 또 애도 봐주고 옛날엔 또 뭐 등기부분 등본 들어가면 애 또 대신가 떼어주고 봐주고 요즘은 전자로 하지만요. 그리고 막 못 살겠다 그러면 나도 그랬어. 그러면 또 격려해주고 금식기도 해주고 긴장도 안 되면 가서 도와주고 참 구역장들, 구역 식구들 참 피임을 나게 생겼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한 축을 이뤘던 것이 구역이고 여러분들 위대한 분들입니다. 세계교회 부흥의 산 모델을 보였던 분들이에요. 아멘.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연세 드셨다고 쳐주지 마시고요. 그런 자긍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3년 전인가요? 1983년도인가 우리나라에 세계 기도 대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3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있었어요. 제2의 기도 대회가 있었는데 많이 모였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이제 대표 중에 한 명으로 갔어요. 갔는데 80몇 개국에서 한 2만 명이 대표가 오고요. 인도네시아에 대부흥이 지금 있습니다. 그 스타디움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했는데요. 근데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외국 목사님들하고 막 기도하는 분들이요. 무릎을 그 자리에 꿇더라고요. 기도해주고 영어로 말하면 impartation. 기름 부어주라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한국에서 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이 한국이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어려운 나라고 또 복음이 없었던 나라인지 아는데 그런데 한 세기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세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라가 새로워져 중심화가 된 나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외국에서는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막 기도하면서 제가 막 떨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돌아오면서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국교회는 실상은 이미 무너지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젠 그러지 않는데 우리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보니 기도했다 그러면 3시간 4시간씩 하고요. 그 이슬람권 나라에서 이미 15%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2만 5천 명이니까 15%는 얼마예요? 엄청난 숫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하고 아멘. 저는 한국교회 촛대가 옮겨질까 봐 참 두려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일을 하다가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이 일을 섬세한 성김과 사랑의 실천으로 구역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하리라 믿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구역 안에서는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대그룹에서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인사시킵니다. 앞뒤 돌아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무리 해도 대그룹은 형식적인 거죠. 구역은 서로 눈과 눈이 마주치고 가슴과 가슴이 맞닿는 곳이에요. 그래서 친밀하기 때문에 소속감이 있어요. 구역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사 가더라도 교회 와요. 그 주일 예배만 드린 사람은 이제 교회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친밀감이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아까 제가 한 가족 하나 한 몸 되어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교회에서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주일 예배가 아니고 어디예요? 구역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역 강사들 말씀 잘 들으세요.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아멘 잘하다가 나가면 좀 말 잘 안 들어요. 엉덩이 뿔 달린 사람처럼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한 번 더 들여달라는 표시구나. 한 번 더 어리광고리에서 사랑받고 싶은 표시구나. 엉덩이 한 번 더 들여줘요. 아멘. 율법의 완성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네 사랑. 아가서 8장 6절에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아멘.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격려 따뜻하게 하십시오. 친밀감이 깨어지면은 결국은 껍데기 형식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로 가장 주님 앞에 친밀하게 다가가십시오. 아멘. 구역 식구도 교인들도 서로가 모든 장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진짜 한 가족 하나 한 문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두메 산골 촌놈이에요. 촌놈. 저희 집이 해발 400m고요. 저희 앞에 산이 해발 886m예요. 1999년도 KBS 9시 뉴스에서 그 학가사라는 곳인데 경북 거기에서 호랑이 자국 발전되다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인데 제가 거기 고향을 가면요. 저희 어머님이 원래 96세예요. 쟁쟁하시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메뚜기를 몇 마리를 잡아가지고 보낸 거예요. 어떻게 잡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농도령이 가서 96세 되신 분이. 절대 그래. 저희 어머님은 지금 빨리 돌아가실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시골 교회 수요 예배 때 저희 어머님 혼자만 계시거든요.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 소처럼 예배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두시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근데 그 어머님이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머님이요. 제가 가서 어머님 예배합시다 그러면요. 늘 하는 것이 있어요. 신명기 34장 마지막에 모세는 120세까지 기르기 시작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어머님 건강하게 축복받으라고 아멘. 그리고 육남매가 민족과 열방간에 큰 쓰임 받고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 이 골골마다 부흥이 얻어 기도하고 그것도 어머니 시내 가면 둘째 형님 집에 가면 시내 나가는 교회 또 그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그래요. 제가 보기보다 장난기가 많아요. 장난이라고 이렇게 막 얼굴에 묻어져 있죠. 어머님 모세를 누군지 알아요? 모세 알아요? 그러면 어머님이요. 심각해집니다. 글쎄 모세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저 건너 마고실 누구 세대길 이름인가 저 밑에 세턴마을에 누구 손자 이름인가 들어본 것 같대요. 그런 어머님한테 어머님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니 셋째 아들이 방금 모세를 설교했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 누가 망신시키려고 그래요? 어머니 나가는 교회 제가 다 집회했고 또 잘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 어머니 뭐라 그러겠어요? 어머니 예배합시다 그러면 임 목사 나 바쁘다 마실 가야 된다 그러면 도망가실 거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한 시간 안 돼가지고 또 와가지고 임 목사 예배 안 드리나 예배하자고 좋아가지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모세 들어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요. 제가 어머님 총기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모세를 들어본 것 같기도 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총기가 96세 난 분에게 있다는 게 모세 이름이 모자 셋자 성이 뭔지를 저도 모르겠네요. 저도 성경에 목사에 나도 못 외운 이름인데 어머니한테 모세를 들어본 것 같기도 하다고. 그러면요 어머니 입이 귀에가 걸려요. 좋아가지고 어머님이 70 넘어서 예수 믿었으니까 잘 기억이 되겠어요? 그분이 젊었을 때는요 예수 안 믿어서 음력 양력 누구 집 생일 제사날짜 다 외우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 종교가 아직 있다 그랬더니 좋아가지고요. 중요한 것은 모세 이름이 아니라 어머님이 새벽마다 와서 정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육남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고을의 부흥을 위해서 성인 교회 목사님과 그 모든 것을 다 기도한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친밀감을 깨뜨리지 마세요. 친밀감 깨뜨리면요 이건 평생 이건 후회합니다. 제가 아버지 아들 회복이라고 쓴 것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8달 동안 아침마당에서 극동방에서 제가 건만 가지고 부모 자녀 관계를 위해서 방송을 했어요. 이 부모들이 참 어리석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친밀감을 깨뜨려버려요.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나는 아빠 보기 싫어서도 집 나가버릴 거라고. 같이 있기는 있어요. 인격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대하지 않아요. 제가 한 사례를 들어드릴까요? 저희 아들이 삼수를 했어요. 근데 삼수하면서 너무 당당한 거예요. 새끼도 같이 갔다 와가지고 팬티만 입고 나서 기타를 들고 칩니다. 아침 치면서 아빠 오늘 이 찬양이 좋아? 그러면서 아침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 사도는 너 진짜 아빠 잘 만난 줄 알아라. 보통 집은 삼수하면 아빠가 들어오면 순서를 모시고 주방이가 짱 박혀있다. 넌 어찌 이렇게 새벽마다 막 기타를 치고 막 아빠 앞에서 이렇게 재롱을 떨고 있냐고. 진짜 아빠 잘 만난 줄 알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한참보다 아빠 아들 잘 만난 줄 알라고. 삼수하면서 아빠 앞에 이렇게 기타 치고 찬양하는 그런 아들이 어디냐고. 진짜 아빠는 아들 잘 만난 줄 알라고. 근데 제가 이 아들이 결국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아주 좋은 세계적인 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방학이 됐어요. 근데 첫 이제 방학 때 왔거든요.
와가지고 커요. 185대 덩치도 굉장히 큽니다. 팬티만 입고 제 배 위에 올라오더라고요. 올라가지고 30분을 배 위에 올라가지고 아빠 아들이 자랑스러워. 아버지 아들 체규에 내가 아빠가 고등학교 찍었던 사진 내가 틀림없이 간증대로 해준다 그랬잖아요. 이제 됐어? 온갖 안양을 다 떠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갑자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만일 삼수할 때 이놈의 자식아 아빠 망신 좀 그만 시켜라. 교회 가면은 목사님 애들 그때 머리로 괜찮아가지고 목사님 이제 목회에 미쳐가지고 애들 안 돌봐 애들이 저기 삼수하고 있다고. 간혹 가다가 그런 눈치로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며느리 보고 저 집 목사님 애들 체를 채면 좀 안 된다고. 지금은 다 달라졌어요. 어떻게 애들을 큰 대학교를 보냈냐고 그래요. 저는 보낸 적이 없고요. 한 해 보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였냐면은 그때 내가 보통 아빠처럼 친밀감 있게 들었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방학 되면은 아빠 꼴 보기 싫어서 집에 안 간다 그럴 거예요. 그 자기는 그래 와서 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우리 아빠래요. 아멘. 할렐루야. 그 친밀감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근데 친밀감을 깨뜨려버리면은 잠시 잠깐 여러분 성적 떨어지면 그 다음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친밀감을 깨뜨리면 언제 되면은 평생 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참 인간들이 어리석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친밀감을 잘 유지하고 제가 앞에서 첫 메시지가 뭐였어요? 이 교회 참 아름답고 평안해 보이는데 이거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발전시키십시오. 할렐루야.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구역은 열정적인 전도가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전도 특강 시간이 아니니까 구역 전도 장점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두 가지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열정적인 전도. 자, 구역 전도 장점 말씀드릴 테니까 구역은 첫째 구조적인 장점이 있어요. 구조적이라는 것은 구역 자체가 전도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특성 때문에 그래요. 구역은 이미 구역 원이라는 전도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져 있죠. 두 번째는 구역은 교회 안 했어요. 원래 원칙대로 하면은 가정 안에 지역 안에 갔어요. 가정 안에 지역 안에 전도 현장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이 만들어져 있고 이미 전도 현장 속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에요. 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구역을 통해서 하면은 관계 전도의 장점이 있어요. 관계 전도. 관계가 뭔가 연결된 끈앞풀이죠.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전도하려고 그러면 말 잘 안 듣잖아요. 관계가 있으면 말 붙일 수 있어 없어요?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은 이미 가정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박지선 남편이 교회 나오신지 안 나오신지 모르겠네요. 안 나오신다 그러면은 이게요 부인들이 남편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진짜 어렵죠, 그죠? 말 안 들어요. 그럼 박지사님 집에 구역 모임할 때 박지사님 남편한테 서로가 편지 한 장만 쓰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선생님 집에서 모이면 선생님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2, 3천원씩 모아가지고 선물 하나 줘요. 1년에 서너 번 하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박 지사님이 초청을 합니다. 전도 초청주에서 초청하면은 그래요. 남편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오늘 박 지사님 이러지는 않을 거지. 남편이 계신지 모르겠네. 내가 당신 꼴 보기 싫은 교회 안 가. 근데 내가 당신 구역 식구들이 그 선물 몇 번 주고 나한테 편지 쓴 것 때문에 간다고. 그러면 따라 나서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여자들이 편지 쓰면 돼 안 돼요? 큰일 나죠. 안 됩니다. 근데 구역 식구이기 때문에 자기들 이름 다 적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보면 지역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구역 안에서는 그 지역에 연결줄이 있어요. 없으면 최소한 이웃이라는 줄은 있어요. 이웃. 뭐라고요? 이웃. 제가 서울 월곡동 두산 아파트 109동 천이호 살아요. 저희 겨울 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김장을 담아줬는데 김장 맛있어서 반쪽을 가져왔어요. 반쪽 가져와서 여기 한남동 오면서 앞에 아파트에 가서 109동 천이호 가서 벨 눌렀어. 누구세요? 제가 월곡동 두산 아파트 109동 천이에서 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김치 자리에서 반쪽 가져왔다. 뭐라 그러겠어요? 저분 생긴 것은 멀쩡하게 생긴데 요거 아닌가 그래, 그죠? 왜 그래요? 그분과 저는 뭐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저희 라인에 가서 벨 눌렀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 위층에서 왔는데 김치 자리에 가서 나눠주려고 왔다 그러면 돌았다 그러겠어요? 고마트 문을 열겠어요? 문을 엽니다. 이웃이라는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전도의 저척점이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관계 전도가 되면요, 이게 생활 전도가 돼요. 삶의 현장성에 묶여졌으니까. 제 책에는 사례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분은 권사님이신데 연세가 70이 있어요. 그런데 70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매년 세력들을 세 가정 네 가정 전도해서 한 구역을 만듭니다. 세대차를 안 느끼는 건 느껴요. 뭘 가져가는가? 백김치를 가지고요. 이분은 30대 중반에 혼자 돼가지고 산남매를 잘 키웠어요. 한밤하면서 키웠는데요. 백김치를 배 집을 갈아가지고 뭐 밤을 어떻게 해가지고 조미료 안 쓰고 참 맛있습니다. 신년 되면은 그 구역 식구들한테 주위에 있는 세댁들만 찜찜해가지고 이름 적어 오라 그래요.
간절히 이제 한 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이 권사님께서 자기 아들, 딸 백김치 3포기 담아줄 때 한 포기 더 추가해서 4포기 담아가지고 그 4분의 1쪽씩에 갖다 주는 거예요. 새댁 입맛 떨어졌지. 남편 오면 저녁상 이거 차려 그래요. 저녁상을 차려주면 남편은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자기야 이 김치 너무 맛있다. 어디서 났어? 그러면 그 자기는 꼭 자기가 담은 것처럼 자기는 먹기만 해 그런데요. 내가 나중에 또 해줄게 그런데요. 근데 그 새댁들이 돌아오면서 그 통에 비싼 걸 담아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머니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면 그래 한 달 후에 또 담아줄게 그래요. 여러분들 백김치를 한 포기 따로 담기는 어렵지만 아들, 딸들 담을 3포기 담을 때 한 포기 추가는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집안 넘어가지는 않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몇 번 주면은 한국 사람들 그 정에 약해가지고 그 정이 뭔지 코가 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력들이 와, 저 할머니가 나한테 부탁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탁하면은 그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가서 권사님이 가서 세대 백김치 떨어졌지 와 오늘 내가 또 나눠줄게. 우리 집에 와 애기 데려와 애기 봐줄 테니까 우리 집 오늘 구역 모임하는데 세댁 떨어져 있어 와서 같이 친구들 하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백김치 담는 부서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게 왜 이게 통하는 거예요? 구역이기 때문에 통하는 겁니다. 아멘. 다 돼요. 그러면 네 번째는 상시전도가 돼요. 구역은 매주 모이기 때문에 전도 행사를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이잖아요.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또 점검하고 계속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구역에서는 같이 하기 때문에 팀전도가 돼요. 팀전도 같이 하게 되면 첫째는 한국 사람들 유교 문화 속에서 이 얼굴 체면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게 참 대단한 힘이더라고. 둘이 같이 해보니까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때 10년 전에 아파트 전도를 제가 가서 이제 우리 훈련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또 했어요. 갔다 와서 5분 간증을 했는데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1년 전에 저희가 목사님 작은 교회 와서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훈련시켜서 같이 나가는데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나가서 아파트 20층에 가서 배를 눌렀대요. 누구 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안에서 아무 소리 안 나게 해주십시오. 아무 소리 안 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려가면서 계속 아연지 계속 응답해 달라고. 근데 1년이 지나서 구역에 같이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 아파트 단지에 한 구역을 만드시더라고요. 아멘. 그 다음에 팀 같이 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중보기도를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받는 것도 힘이고 하는 것도 힘이에요.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를 구할 수 있어요. 혼자 할 때는 안 돼요. 오다가 정육점이 있던데 정육점 아저씨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박 지사님이 가서 거기도 필요 없어요. 근데 매일 갑니다. 가면 그 정육점 아저씨가 안심을 드릴까 등심을 드릴까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천사처럼 맞이합니다. 그 지사님이 매일 가서 한 달 동안 구워서 삶아요. 그리고 고기 삶고 익힙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주보도 가져가 전도지를 가져가 복음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그렇게 갔더니 이 아저씨가 얘기 듣더니 아줌마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나 교회 상처 엄청 받은 사람이에요. 얼굴이 시뻘거져요. 그러면 마음씩 온 우리 박 지사님 어떻게 될까? 얼굴이 막 붉어지고 가슴에 두근반 세근반 나중에 닭근반 네근반 해가지고 종잡지를 못해요. 그 포기하는 거죠. 근데 구역에서 같이 하면은 박 지사님 와서 구역 모임에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 정점 아저씨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 근데 어쩌면 전도 얘기를 할 때 고르게 싹 바뀔 수 있어 그래요. 옆에 있던 김 지사님 어쩌면 성깔머리가 우리 남편하고 고르게 똑같아. 권사는 어떻게 간지 어디를 쳐야 넘어간지 내가 안다고. 그러면 서로가 뜻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구역에서 하면은 포기가 없어요. 또 하나는 초청의 장점도 있어요. 그분이 오후 3시밖에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차 목사님이 사람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오후 3시에 주일에 옮길 수 있나요? 안 돼요. 대구그룹은 고정되기 때문에. 구역 모이면 오후 3시 옮길 수 없어요. 얼마든지 옮길 수 있지. 그죠? 그래서 한두 번 구역에서 푹 삶았다가 교회로 모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가지는, 6번째는 구역을 통해서 효과적인 정보를 전달해주고, 교회 성도들의 정보를 구역을 통해서 보고해줘야만이 정보 누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교회가 동학개미증이 안 걸려요. 교회에서 광고합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아멘 다 합니다. 왜요? 아멘 해야 목사님 좋아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주에 와서 해봤습니까? 그러면 다들 숙소라서 머리 한번 끌면 끝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3에서 5%만 동참해요. 이 정도 교회 사이즈 되면은. 왜 그럴까요? 그것을 구역에서 주중에 광고하고 중보기도하고 사회화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참여율이 60에서 80%까지 합니다. 어느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이 되는 교회일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아니게 답하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에 일어나는 일들도 교회에서는 구역을 통해서 보고 안 되면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해주고 싶어도 목양하기가 어려워요. 동맥경화증이 걸려서. 예를 들면은 강 권사님네 3대 독자 그 동수가 겨울에 지켓 타다 기부스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 목사님 한번 전화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가요? 목사님이 그 정보를 모르니까. 어디 가다가 김 권사님이 강지사님 자 목사님 강 권사님 그 산대 독자 그 손자 그 발기부세인데 어떻게 차도 있어요 그래요. 그때서야 목사님 급해가지고 언제 그랬어요? 그랬으면 핸드폰 꺼내 따다다다닥 해서 전화합니다. 강 권사님 아이 손주 손자 발목 기부세인데 어느 병원에 있어 차도 있어요. 그러면 권사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기부세 풀었습니다. 그래요. 왜 입이 뱅뱅 돌아가요? 섭섭해서. 그래서 걸린 병이 섭섭병. 옆에 순천향 병원 있죠. 거기 가도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그러면 이제 안티셀이 되는 거예요. 뭐 하자는 사사건건 시비 거는 거예요. 목사님이 해주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몰라서 못 해줬잖아요. 누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죠? 구역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고서에 빨간 것이 해가지고 전화번호 적고 핸드폰 번호 적고 별표 5개 나요. 목사님이 즉각적으로 전화해서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서운하더라도 즉각 기도받고 어떻게 해요?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앞장서서 으쌰으쌰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7번째는 구역은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고 또 가정을 회복시켜가는 곳입니다. 절대 구역이 가정이 모여가지고 가정 흉보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보고 그런 것 하면 안 돼. 그런 것은 짓거리죠. 스스로 여우가 되어서 집을 허무는 거예요. 허무는 겁니다. 모여서 계속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가고 축복하고 이건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짧은 예 하나 들으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이 자매님은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일찍 결혼했어요. 너무너무 가정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상처가 많아가지고 결혼하면 신데렐라가 될 줄 알았는데 결혼해보니까 더 힘드는 거예요. 시집에서. 그 서울로 왔는데요. 반지하에 살게 되었습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부업한다 모이는데 모이면 뭐예요? 전부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누가 흉보 뭐 웃고 떨다가 스트레스 풀었다고 와요. 근데 이분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갔는데 한 구역장이 매일마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골목으로 이사 왔어요. 이사 오면 찾아가서 그 반지하에 찾아가 띠벽지를 돌려주고 나서 아이들 방도 엉망인데 반지하에 빛이 잘 들어서 조치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초청을 했습니다. 내가 저기 사니까 저 빌라 3층에 놀러 오라고 왔어요. 가봤더니 이상한 거예요. 막 산을 와글와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우리 남편 힘들지 않게 해줘.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예수 잘 믿고 아이들이 믿음을 믿으며 거장되게 해달라고. 막 이런 기도에 눈물을 쏟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 자매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바보구나. 자기들 뭐 했어요? 흉 보고 한 장 꺾고 그리고 또 마음 맞으면 어떻게 해요? 밤에 낮에도 가서 이 불빛 밑에 돌아가고 이거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내놓고 막 눈물을 뿌리고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바보스럽구나. 스트레스 저렇게 해서 안 풀리는데 그랬어요. 근데 거기 몇 번 가면서 이 자매가 느낀 거야. 내가 내 가정을 스스로 허물어뜨렸구나. 그래서 이 자매가 자기도 거기 와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 남편에게 이 자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남편은 택배하다 늦게 왔는데 저 늦게 들어옵니다. 남편이요 늦게 들어오는데 당신 저녁 안 먹고 왜 들어왔어? 그러면 남편도 그런 소리 자꾸 들으면은 불편해요. 불편한데 이 자매가 바뀌어가지고요. 남편 오면 기다렸다가 샤워하고 나오면 발 닦아주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겁이 나는 거예요. 당신 왜 이러냐고 옛날대로 하라고. 뭘 나한테 요구하려고 내가 다 줄 테니까. 내가 바뀌었다고. 어디 가서 바뀌었니까 물어봤더니 구역 가서 바뀌었다 그랬어요. 나 구역 가겠다 그랬더니 그 남자만 있더라고. 근데 이 자매가 제 책에 그 살을 올린 자매예요. 그리고 제 책이 나오고 나서 2주 후에 구역장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건 왕성교회 있을 때 제 사례입니다. 이 자매가 그 남편이 교회를 등록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기도원에서 그 구역장하고 그 자매를 만났어요. 구역장하고 누가 넘어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천사 같아요. 내가 남자가 아니면 가서 등을 뜯어주고 싶을 정도로 목사가 뭐 이성을 느껴서 그랬겠어요? 근데 그 자매가 건너왔는데 구역장이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누군지 맞춰보라고. 알겠냐 그랬어요. 알겠다 그랬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내 책에 간증 보내줬던 그 자매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제가 직통 게시받았다 그랬어요. 그 자매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얼굴에 온갖 근심과 독소를 다 품고 있었어요. 천사처럼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구역이 살린 겁니다. 제가 했던 교회는 교회가 커서 가정사역원이 있었어요. 가정사역원에서 금식기도 안 해줍니다. 누가 해요? 구역에서 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가정을 많이 살립니다. 한국의 가정해체 OECD 가운데 그 증가율이 1위인데요. 이건 어떤 방법도 안 돼요. 할 수 있는 건 단 한 곡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을 든든히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